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추악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아뢰고 사죄받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회복되고 또 죄사함 받은 그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쉬지 않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둔하고 연약하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익한 일도 있고 또 무익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 왼쪽에 있는 담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전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은 없지만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몸에도 안 좋고 한데 또 유익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운동하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코로나 시대에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요. 운동을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통해서 전두엽에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 운동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익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31절에 그런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문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고 또 외우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0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운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뭐라죠? 부르시는 거?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시고 뭐죠? 칭의. 그리고 칭의하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화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소명, 그리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중생,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서는 그런즉 그 앞에 3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텐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해요. 네. 영화롭게 가는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 구원에서부터 취소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주시는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는 첫 번째,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이 최후의 승리가 뭐냐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저 천국에 이르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시면 누구도 감히 성도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 앞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사들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뭐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완성을 완전히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진 것은 법적인
표현이. 송사한다는 거, 소송을 건다, 이거 법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해주신 분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좀 부족해. 그래서 누군가가 고발하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34절에 이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뭐였습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했던 죄악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들추어내요. 맞죠? 네가 목사가 돼갖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권사로서 이러면 돼? 청년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데 네 삶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끔 계속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에 그 성도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그 승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의 그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35절부터 39절에 쫙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이탈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앞에 있는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만사형통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35절에서는 그런 인생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얘 너무 고난이 많은데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는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그런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죠.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이 더 좋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정말 첩첩상중이라고 하나를 이겨내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는 또 큰일들이 생기고 또 큰일들이 생기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서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을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분명히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도 확신하는데 너희들도 확신해라. 뭘 확신하라는 거죠?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고 사도가 확신하고 있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종교
사회, 그 교회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널 살려줄게 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래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외부의 세력도 어떤 고난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에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갈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리문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금 배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소명을 31문 32문에서 배웠고 칭의 양자를 33문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견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36문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 거 있다면 저기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 칭의, 양자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신분적인 변화가 돼서 취소되지 않아요. 맞죠? 뭐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 자녀답지 않으니까 너는 내 호적에서 빼! 하고 하나님이 빼지 않으세요.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해야 될 과정이고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인 거죠. 소리문답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받게 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뭔가? 이 땅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그 과정에서 주시는 유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거, 마지막까지의 견인입니다. 지금 밑줄을 제가 쳐놨어요. 받는 유익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성화된 자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양심의 평안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견인.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셔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이 땅에서 성도가 받게 되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도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첫 번째 유익인데,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잘 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비록 그랬을지라도 자녀들은 어때요? 당당함이 있고 약간 뻔뻔함이 있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죠?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담대하게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셔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샀던 주식이 올라서 기뻐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자, 성경에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다. 아까 전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평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집에 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맞죠? 생활하는데 밖에 나가서도 당당해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말씀한 가정이 불화한 가정들은 아이들이 밖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것이에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 오늘 소유리문답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장로님이 이제 예전에 본인 살던 얘기를 하시면서 사우디인가에서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신 얘기가 자기와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자기보다도 임금을 훨씬 못 받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걔 얼굴은 늘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전이시죠? 나보다 돈도 덜 받고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저렇게 힘들까? 하고 봤더니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저들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절망적이고 더 우울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별 수 없구나. 우리보다 못하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내가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아무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유익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복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복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프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오늘날 너무 건강하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하나님 없어도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증가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은혜가 더 적어진 것 같다면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건 뭐예요? 조금씩 더 증가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잠언 4장 18절.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의 길은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해가 강렬하죠? 오후 한 3시, 4시까지는 해가 계속 커지면서 일조량이 커져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서 이제 서산으로 머물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돋는 햇살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햇살과 같이 하나님이신 은혜가 계속 증가하는 삶,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간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화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끝까지 증가하고 증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로 4번이에요. 견인,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순간 교만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능력도 많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뭐가 있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완성할 수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말세 때가 올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서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라면 완성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죠. 좋은 일 생길 때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걸어나가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견디실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맞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속으로 세죠. 네,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째 참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터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뤄감에 있어서 내가 참고 견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영광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이지만 부족함이 있고 죄악됨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단과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주눅들지 마시고, 그런 손가락질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눅들지 말고
나의 구원이 마치 취소되는 것처럼, 변경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의심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하나님이 탁 움켜잡아서 얘를 구원해야지, 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저 천국에 가야지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자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노력이나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저들과 질적으로 다른 거야 라는 자신감,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완성을 향한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있어도 세상과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 때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더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말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시지만 특히 저기 이렇게 어린 친구가 있는데 남자아이들 5살, 6살, 7살 그 남자아이들은 막 그냥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막 뛰어다니고 막 그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갖고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TV 보니까는 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달려가면 못 가게 딱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막 뛰어가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손을 놓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애가 이렇게 놓으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나도 아버지가 손목을 잡으니까 놓치지 않거든요. 맞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목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신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소리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견인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때론 신자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탈락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 가지예요. 그가 구원에 정말 탈락이 돼서 멀어진다면 그건 뭐죠?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신자였는데 신자가 아닌 걸로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에요. 신자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본인도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뿌리치지 마시고 구원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잘 걸어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고 또 즐거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믿음의 걸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잘 걸어나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서 우리의 연약했던 또 우리의 믿음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또 근심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귀한 믿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또 필요에 따라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감사하며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 잘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사업장 또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6월달 다음 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영성의 달,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훈련되어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사들을 더욱더 개발하는 데 쓰임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종전과 같이 교회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귀한 믿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세상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우리 원당절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